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배웁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딘가에 특별히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임재에는 다양한 차원과 깊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학적 지식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라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따라야 할지는 압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배움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몇몇 아픔을 가진 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의 여러 부위, 특히 하반신 쪽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감각이 무뎌지거나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상통처럼 몸 전체에 설명하기 힘든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고통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또한 오른쪽 아킬레스건 안쪽에 부상을 입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 중에 본 모습입니다. 그 부위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 척추의 가장 낮은 곳부터 꼬리뼈까지 그 전체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단순히 꼬리뼈나 허리 중간의 통증이 아니라 척추 하단부 전체에 걸쳐 아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계시는군요.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회복이 더디고 계속되는 통증과 불편함 속에 계신 분, 주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귀에 염증을 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기의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질병의 뿌리를 뽑기 원하십니다. 네, 저쪽에 계시군요.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특히 발목 안쪽 부분의 뼈가 잘못 붙어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창조적인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심장 잡음이나 심계항진,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인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심장 위에 임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기도 중에 느끼는 것은 이 자리에 머리에 어떠한 충격이나 외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운동 경기 중 입은 부상일 수도 있고 소파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나 만성적인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혹은 40년 이상 그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48년이나 되셨다고요.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나 다른 이유로 후각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신의 코에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특정 부위, 바로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당신이군요. 좋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도받기 위해 일어서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까지 공중에 손을 들고 계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분들이라면 일어선 분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아직 기도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들의 손을 내려주십시오. 좋습니다. 혹시 기도받기 원했지만 저희가 미쳐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먼저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짧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얹기에 적절한 곳이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질병이 치유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몸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파괴된 연골과 관절, 신경들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묻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치유에 동참하십시오. 기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언급된 질병이 있다면 이 치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머리 외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고통이 그들의 머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고통은 오늘 끝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끝난다. 감사합니다, 주님. 돌파를 위한 기름 부으심을 지금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위한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제 기도를 받고 계신 분들은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머리를 움직여 보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동작을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몸이 80% 이상 좋아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힘껏 흔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손을 흔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기저기서 치유의 손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만약 100% 치유되었다면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돌파를 위한 기름 부으심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고관절을 향해 명하노니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는 의료진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픈 부위 위에 주님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십시오. 80% 이상 나아졌다면 손을 흔들어 간증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저기 또 한 분, 이쪽에도 계시네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송축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매님,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10년차 간호사입니다. 환자들을 계속 옮겨야 하는 직업 때문에 정말 끔찍한 만성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찬양을 할 때도 아팠습니다. 허리 아래쪽부터 엉덩이 양쪽, 그리고 앞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대로 이제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통증 수치가 10점 만점에 8점이었는데 지금은 0점이 되었다고요? 네, 8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40년 넘게 고통받으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진탕을 5번이나 겪으셨다고요? 네, 첫 번째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죠. 그 후로도 여러 번 뇌진탕을 겪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문제는 통증보다는 기억력 상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기억력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받았고 한 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 기억들이 책장에 꽂히는 책들처럼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생애 처음으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제 뇌의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던 고관절의 뻣뻣함도 있었죠. 그런데 기도를 받고 움직여보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허리와 목에 있던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숙이면 전기가 오는 듯한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에 손이 닿습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요. 통증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역사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름이나 속삭임 혹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들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신비로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에 우리가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영,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시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장갑을 끼듯이 성령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입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순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종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적이나 능력, 예언과 같은 사역 이전에 성령이라는 한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가 우선될 때 사역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열매가 됩니다. 하지만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동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와서 한 모금 마시면 그것이 강이 되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께로부터 받을 때 당신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 강물은 우리의 마음, 곧 믿음이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순종의 순간들이 이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는 그들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발견되고 경험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한 조종사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 훈련생들은 모의 비행 장치 안에서 산소 농도를 점차 낮추는 훈련을 받습니다. 조종사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까지 산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산소 부족 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종사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저려오고 어떤 사람은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등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환경의 변화에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각자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이는 감정적으로, 어떤 이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어떤 이는 생각의 변화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체입니다. 이곳 예배당과 같이 임재가 강한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마트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학에 만족하며 이 신성한 만남의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하면 그분과 협력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협력하면 성령께서 나를 옷 입으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손을 심장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이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저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각자를 위한 성령의 학교를 이 시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시는 그 비밀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당신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시며 책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